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리고 후에 봉독할 시편 73편 25절 말씀, 인간의 첫째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속한 문맥의 앞쪽에서는요, 성도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리가 구하여야 한다, 이런 가르침들을 주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문맥의 뒤쪽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거대하게 진리를 확장시키셔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남의 유익을 구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너희가 살아 숨쉬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앞으로 오후 예배 때 설교가 어떻게 진행될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까지 오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웠었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배웠었죠. 그리고 그 교리서의 순서를 따라서 그것을 먼저 문답을 하고 성경 공부랑 설교의 중간 형태 정도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워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과 달리 이제 소요리 문답을 배우고자 하는데요. 소요리 문답은 그 교리 문답서 중에 가장 이제 쉽고 간결한 책인데요. 이것을 배우고자 하는데 좀 더 일반적인 설교의 형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예배, 좀 더 하나님 말씀, 좀 더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설교의 필수니까 더 그것에 가깝게 예배 중에 배우는 성경 공부답게 하나님 말씀답게 설교의 형식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1문, 2문 이렇게 해서 교리 문답을 이제 먼저 서로 묻고 답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 구절들을 이렇게 배워갔다면 이제는 일반 설교처럼 오늘 했듯이 본문 말씀을 봉독하고 그것을 이렇게 선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매주의 본문 말씀의 순서가 소요리 문답의 순서를 따를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1문이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그것에 맞춰서 그것의 근거 구절인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결정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설교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주보에 기록된 것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칠 것이고요. 이 여러 교리서 중에서 소요리 문답을 택한 이유는 그 간결함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정도 이제 이유가 생각나는데요. 첫째로 20대 초반의 이제 청년들, 여기 뭐 희은이라든지 주희라든지 아니면 그보다 어린 지은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자신의 신앙을 갖고 교리를 이렇게 배우는 아마 첫 번째 시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막 중학생, 초등학생 이랬기 때문에 몇 년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제 교리들을 집중적으로 배울 때 이 쉬운 것이 참 편안하게 다가올 것 같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년을 오후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습관을 이제 살리는데 이 간단한 이 형식이 되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정리해서 되풀이해서 말하고 묻고 답하고 하는 식으로 입술의 말로써 이렇게 가르치는 이 교육 방식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이런 교육 방식의 모습들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딱 말씀하신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윤곽 같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의 경건한 성도들도 이런 방식으로 배워왔고 신약 시대의 경건한 성도들도 교리를 이렇게 문답식으로 배워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도 물론 이 교리 공부가 문답식으로 있었는데요. 카테큐멘이라는 용어로 이 교리 문답을 배우는 사람들을 불렀대요. 이제 배움을 받고 있는 자들이죠. 문답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교회사 가운데 최고의 신학자인 어거스틴 목사님도 카테큐멘이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 구약과 신약의 경건한 교회들이 행해왔던 너무나 좋은 방식인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교리를 배울 텐데 교리를 힘써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유익이 될까요? 이 질문을 이제 답하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를 문답식으로 이렇게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밑줄을 긋고 요약하며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는데요. 매일매일이 그냥 뒤바뀌어요. 단 하나의 교리만 갖고서도. 예를 들어서 오늘 첫 번째 소요리 문답의 1문을 보면 질문이 이것입니다. 인간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인간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이 교리 하나를 이제 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불 꺼진 터널 속을 가고 있는 것 같이 고통스럽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슬프고 아프고 핍박받고 이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교리를 모르는 성도들은 포기합니다. 아, 참 기쁨. 정말 이런 것들 하나님 섬기는데 그것이 항상 함께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목표고 그 두 가지는 늘 함께한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찬양 들 수 있다. 이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금세 포기해서 내 행복을 찾아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을 숭배하고 세상 앞에 무릎 꿇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소요리 문답의 작성자 중 한 분인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그렇게 탄식을 해요. 교리를 철저하게 배우지 않은 성도들이 세상의 핍박의 때에 얼마나 쉽게 무릎을 꿇는가. 그 당시 목사님들 정말 많이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고 그랬거든요. 정부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핍박받았죠. 존 버년 목사님이 갇힌 것처럼. 근데 이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이런 교리들을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들을 새기지 않은 성도들이 그 교리의 터에 빈약하게 자신의 신앙을 세운 성도들이 핍박해서 금세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을 보면서 탄식했던 기록을 남겼어요. 그럼 만약에 이 일문에 대해서 배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창조하셨어. 찬양하도록, 노래하도록, 기뻐하도록 만드셨어. 그러면 지금 내 침체, 내 슬픔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나의 연약함보다 강하시기에 나는 행복하게 될 거야. 나는 찬양 드릴 수 있어. 기뻐할 수 있어. 하나님을 믿고 통과해서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행복을 맛봅니다. 실제로 일상에서 승리하고 행복하게 돼요. 이 하나의 일문만 익혀도.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셨어요. 특권이죠. 24시간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삶에 다른 목적을 베풀어 주실 수는 없으셨을까요? 없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베풀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찬양 드리는 것보다 좋은 것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단 하나의 목표만 주실 수 있어요. 다른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고 탁월함이 있지만 그것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비교고 무한과 유한의 비교잖아요. 무한한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유한한 것을 너희가 추구하게 살아라 하셨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니신 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조심스럽지만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단 하나의 목표일 수밖에 없고요. 이 피조물에. 이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삶에 뚜렷한 목표가 없도록 그냥 자유롭게 혹은 목표 없도록 이렇게 창조하실 수는 없을까요? 그런데 추구하는 목표라는 것은 사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가치잖아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근데 가치가 없는 삶만큼 비참한 삶은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것만큼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없죠. 골든글러브를 2번 수상했고 세계 최고의 코미디언이고 전극 연기에서도 이렇게 정점의 수준에 달했던 짐 캐리라는 배우를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편당 영화를 찍으면 막 200억 이렇게 받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을 이루고 다 성공하고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되게 슬픈 표정으로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것을 목표로 삼고 이 사람이 살아왔는데 봤더니 그게 무가치한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는 은퇴하겠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표가 없는 삶을 만약에 주셨다면 그것은 무가치하게 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만 주시기 때문에 목표 없는 삶을 주실 수 없습니다.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최고의 행복한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덜 높으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 부족해서 이 인간의 도움이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완전히 무한히 영광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없는 영광을 만들어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영광의 비추임을 받아서 정직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탄하고 놀라고 기뻐하고 전하고 자랑하고 또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그 영광된 모습처럼 그런 방식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퍼지고 그것을 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또 내가 그것을 막 기뻐하고 감사드리는 혼자 있을 때조차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영광을 더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반응,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영광에.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이 영광 되실까요? 하나님의 모든 부분이 영광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한한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께. 창조주의 영광, 구원자의 영광, 사랑의 영광, 지혜의 영광, 능력의 영광, 아름다우심의 영광, 신비로우심의 영광, 이런 것들, 영원하심의 영광, 홀로 존재하심의 영광, 이런 모든 영광들, 이루 다 우리가 열거할 수도 헤아릴 수도 파악할 수도 없는 영광, 무한한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 한없는 영광을 높이려면 우리가 어떠한 행함들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영광 돌리는 행함이라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사실은 이것도 정말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24시간 영광 돌리라고 하셨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그러면 잠자는 것도 영광 돌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태어났을 때부터 여든이 돼서 죽기까지 전생애를 모든 순간을 다 커버해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찬양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 찬양 드리는 방법의 보물 창고죠. 우리가 참 많이 배웠어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찬양을 드릴 수 있냐 하면
한 가지 예를 이제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좌와 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한쪽에 이렇게 달려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했고 믿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한 분은 회심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말을 들으면서 회심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 조롱하는 그 회개하지 않은 그 강도를 향해서 이 회심한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에 그 강도, 회심한 강도가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아니 이게 먼저겠네요. 이 사람, 이분, 주님, 하나님께서는 옳으시고 의로우시다. 그리고 내가 받는 형벌은 합당하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것을 거스른 나는 죄악되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은 찬양이 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한 본문도 있어요. 지금 오늘 봉독하진 않겠지만, 내가 죄를 범한 지 1초 뒤에라도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처한 상태 성도로서 죄를 범한 상태, 큰 죄를 범한 상태, 그래서 사형수가 된 상태에서도 찬양은 시작됩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우리의 전생애를 커버하는 이 찬양의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조금 세부적으로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오늘의 또 하나의 본문, 두 번째 본문인 시편 73편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하늘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주님 바라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 즐거워하는 것 이외에 도대체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무엇이 제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막 신나서 찬양 드린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 첫째 목적, 사람의 첫째 목적의 하반부에 기록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의 근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늘의 두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이 시편 73편 25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두 개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항상 영광 돌리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분리돼서는 결코 두 가지가 다 행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됐을 때만 그 두 가지가 다 행해집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오랫동안 배워왔죠. 억지로 하는 사랑의 신용이겠죠. 진짜 사랑 아니겠죠. 억지로 하는 어떤 일들, 봉사, 불평하면서 하는 무슨 설교, 냉랭한 마음으로 하는 찬양, 의무감에 하는 봉사,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생애와 전 존재, 영혼 가장 깊숙한 것까지도 만드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겉으로 보이는 거칠애와 같은 행동, 그냥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겉으로는 박수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도저히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영혼을 받아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영광 돌리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영광 돌리면 당연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그 영광을 비추임받고 주목해서 보고 하는데 안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무슨 링컨 같은 정말 탁월한 지도자를 보좌하게 된 이런 사람들도 기쁨으로 그 일을 합니다. 얼마나 무슨 자기가
지지하는 그것에 따라서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아마 그분들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약간 뭐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가슴이 막 그래서 막 출근할 때 막 행복해서 그게 막 엄청난 진짜 진정한 행복은 아니지만 이렇게 막 가슴이 쿵쾅쿵쾅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을 그 영광을 우리가 보면서 섬길 때 기뻐하지 않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 드리면 기쁘고 기뻐해야 찬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본문 그것은 하나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작성한 이 신실하고 탁월한 선배님들이 정말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 문답을 작성했는데 이 정말 몇 페이지 안 되는 소요리 문답만으로도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다 그야말로 요즘으로 치면은 한 날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탁월한 그 박사님들이 막 70번 몇십 번씩 모여서 만들었는데 첫째 목적이란 말 안에 두 가지를 놨잖아요. 실수 같잖아요. 첫째 목적이면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영광 돌리는 것과 하나님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두 가지를 놨잖아요.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두 개가 하나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것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것은 즐거울 것이야. 즐거워해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야. 이게 하나고 그 전체가 너의 삶의 목표고 24시간 그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것 때문에 어떠한 핍박이 와도 우리는 불굴의 의지로 전진하면서 행복을 계속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 교리 하나만 받고 따라도 아멘 하면 이 땅에서의 평생이 기쁨으로 차오릅니다. 네, 아멘입니다.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이제 적용할 텐데요.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 마음에 있어야만 이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어요. 이 충성을 할 수 있죠. 특권을 이룰 수 있어요. 감사와 사랑과 순종입니다. 감사와 사랑과 순종. 이것은 하늘에 속한 점검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미상을 수상한 아르투로 산도발이라는 트럼펫 연주자가 있어요. 그분의 연주하는 것을 이제 미식 축구 경기장 같은 데서 애국가, 미국 그런 국가 같은 걸 부르는 걸 들었는데 정말 잘해요. 소름이 쭈뼛 끼칠 만큼 연주를 잘하는 배가 퉁퉁한 이제 한 60대 되신 것 같아요. 그런 할아버지에 가까운 분이에요. 노년에 접어든. 그래미를 탔으니까 굉장한 분이죠. 정말 성공적이었던 거죠. 그 일에서. 근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좋은 조언, 어떻게 음악을 대하고 연습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 그러니까 트럼펫 연주자만이 아니라 10살부터 102살까지라는 그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10살부터 102살까지의 무슨 일을 하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다 적용되는 가장 중요하고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경우는 이제 악기 연주자니까 악보를 펴놓고 이제 마실 물을 한 잔을 떠놓고 악기를 이제 조립해서 의자에 앉은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3초면 가능한 실천이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조언이다. 이것이 다 바꾼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분에서 이제 다시 이제 시선을 옮겨올게요. 정말로 그러합니다.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 첫째 되는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이 내용을 보셔도 알겠지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잖아요. 가장 복된 삶을 살 때 이 감사는 늘 필수적입니다. 무슨 일을 하실 때든지 감사 없이 사실 즐거워할 수 있나요? 없죠. 감사는 또 즐거움과 이렇게 또 하나예요. 늘 감사로 시작하시면 돼요. 출근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운동하려고 하시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가. 이거 그분 표현대로 3초면 돼요. 3초 당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1초네요. 네, 정말로 우러러 하면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할 때 인간의 첫째 되는 이 복된 목적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행할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었던 걸로 기억나네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즐거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영광 돌릴 수 있나, 알아갈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배웠죠. 근데 이 사랑에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야 돼요.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분하는 말씀을 아예 주셨어요. 비교, 대조하면서 참사랑과 정욕적인 사랑을 구별해 주시는 말씀을 주셔서 이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애입니다. 사실은 정욕적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나 사랑,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 자기애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사랑은 자기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원수를 위해서, 그것은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내게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는 자를 위해서 교환하듯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너한테 내가 십자가에 달려줄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다 내어주는, 상대방이 제일 좋은 것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세상의 사랑은 자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랑이라는 것들이 다 자기애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게 있어요.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그 주사님 보시네요. 저도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보면 어떤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깊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중증이에요. 막 낮과 밤을 구분도 못할 정도로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회사원이죠. 둘이 이혼을 합니다. 근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들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양육권 분쟁이 생겼죠. 그래서 이 우울증 걸린 엄마가 아이를 키울 것이냐, 아니면 아빠가 아들을 키울 것이냐로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조사관이 이제 판사에게 제출할 이제 자료, 어느 쪽이 아이에게 더 적합한 부모인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한 번 만나고 아빠를 만나고 1대1로 이렇게 만남을 2번 가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관이 아주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으로 거기서 나와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엄마가 꼭 아이를 키워야 하나요? 그 엄마가 내가 키워야만 한다고 했거든요. 왜 어머니신 당신이 이 아이를 꼭 키워야만 하나요? 그럴 때 그 엄마가 이렇게 답합니다. 아이 이름 열이에요. 저는 열이 없이는 못 살아요. 열이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울면서 얘기해요.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가 없으면 안 돼. 나한테 애가 필요해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자기애예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아기를 앞에 두고 울부짖는 그 어미가 애를 진짜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도움이 되니까, 얘가 있어야 내가 살맛 나니까 얘가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외친 거예요. 근데 이 작가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여기서는 이야기 구조상 더 약자인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작가가 그 지점을 찝습니다. 엄마한테 준 거 말고 진짜 아이에게 누가 유익한 부모인지 대답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고 더 약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해낸 것이고,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사랑이란 것들은 자기애에 불과합니다. 여러 겹겹의 불의를 행하면서까지 내 사람, 내 친구, 내 편, 내 팀, 내 회사, 내 나라,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식을 위하는 거 우리가 무수히 목격하잖아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게 만족 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사랑과 가짜 사랑을 쫙 갈라서 그 무한의 격차가 있는 그 거룩한 진짜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7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에게 잘해준 사람, 네 사람, 네 거, 그들에게만 잘해주는 것, 호의를 가는 것은 그건 사랑 아니야, 얘들아. 진짜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야. 내가 원수된 너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준 것,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진 거, 그게 사랑이란다.
나를 여전히 막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너희 안에 24시간 내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붙들어주는 것, 그 변망독한 너희들을 향해서도 24시간 사랑하는 것, 내 완전한 신부야라고 사랑하며 나를 다 쏟아부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 자기애가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추구하는 정욕적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 다 내어준 사랑, 다 내어준 사랑, 상대방에게 제일 도움이 되는 걸 준 사랑, 상대방을 예수님께로 끌고 데려올 수 있는, 데려오는데 온 힘을 다하는 이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고, 그것을 할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적용입니다. 순종할 때에만 인간의 첫째 목적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안해낸 내 나름의 삶의 방식으로는 결코 영광 돌릴 수 없어요.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걸음이 굳게 서야만 찬양의 삶, 행복한 삶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순종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야말로 말씀 가운데 사는 삶을 이렇게 표현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옛사람의 죄성, 내 취향, 내 정욕의 뜻,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에 내가 이렇게 폭 안겨서 그것을 따라 산 것을 나는 죽고 내 새 생명이 산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바 된 삶, 예수님이 사시는 삶, 예수님의 몸된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보셨다면, 또 살아보시게 될 때에 분명히 엄청난 기쁨을 맛보실 거예요. 이미 맛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한번 하고 어떤 일을 해보세요. 저는 죽고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사신 바 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뭐 친구를 만나든 설교를 하든 무엇을 해보면 진짜 마음이 시원하고 행복하고 달콤한 것을 맛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것이 행복하냐 하면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사신 바 된 삶, 이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을 때가 얼마나 버거웠는가를 자각하게 될 만큼 이렇게 날아오를 것 같은 삶을 살아요. 짐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나를 높이려고 할 때에는 죽을 것 같고, 주님만 사신 바 된 삶을 살지 않을 때는 정말 감사하게도 많이 없지만, 예전에 막 제가 처음에 설교하고 이럴 때 특히 더 간혹 있었는데, 여기 강대상에 서서 나를 높이거나 내 뜻을 말하거나 할 때가 있죠, 가끔.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돈을 쫓고,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을 쫓고, 인기를 쫓고, 무엇을 쫓고, 남 이기는 것 쫓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실 때, 아니면 불평하고, 그러니까 순종이 아닐 때 여러분들의 삶이 무겁지 않으시던가요? 회사 가는 길이 막 룰루랄라 가벼우시던가요? 아침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남편이 벗어놓은 옷 개꾸면서 막 찬양이 룰루랄라 나오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항상 함께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겉에 계실 뿐만 아니라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 전체를 채우시고 내 육신 전체를 채우시는 주님만 사시는 삶, 그거 살게 해주셨으니 제발 그렇게 그 삶만 살게 해주세요 하고 무슨 일이든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그 가벼움을 여러분이 맛보실 것입니다. 이 사랑과 뭐였죠? 기억이 안 나요. 감사와 순종, 이 기준, 이 복된 충성하시면서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 다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온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찬양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랑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 이 주님이 사랑하셨던, 주님을 크게 사랑했던 이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선배들을 통해서 이렇게 간결하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저희 심령에, 저희 귀에 들려오고 있는데 이것보다 내 뜻을 위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리석음, 나의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 위로 주님의 말씀 모시고 이 행복한 삶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